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4장을 선포하셨는데, 창세기 44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요셉의 형들은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언제든지 육신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언제든지 영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찾아 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요, 요셉이 그 위치가 그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바로 왕은 상징적인 왕이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일본 같은 나라는 왕은 이게 상징적인 자리예요.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위치가 그 왕적인 그런 위치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왕적인 그런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2절로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성 밖에 멀리 가기 전에 그 청지기들을 보내가지고, 청지기가 다 자루를 조사해 보니까 베냐민 그 자루에서 나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 성취가. 그래서 베냐민이 선지자적 그 사명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34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이 베냐민 자루에서 이렇게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이 요셉의 종이 돼야 돼요. 근데 유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저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여기다 놔두고 집으로 가면 집에 기다리는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막내 그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냐민이 제사장적 사명자로 쓰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 절대 방법을 누리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요, 두 마디로 딱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누리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는 길이요, 기도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고 하나님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잖아요. 구원 받는 길도 그리스도고 기도응답 받는 길도 그리스도예요. 예수 생명도 그리스도고 예수 능력도 그리스도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깨달아도 괜찮으니까 그리스도 복음만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를 올바르게 깨닫는데 기도도 바르게 되고 전도도 바르게 되고 치유도 바르게 되고 여러분 삶도 바르게 되고 여러분 인생도 바르게 되고 다 바르게 돼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틀리게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기도도 틀어집니다. 전도도 틀어져요. 치유도 틀어집니다. 여러분 삶도 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틀어져요.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중심을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안 되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안 되도록.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요, 우상문화, 이 사단문화, 귀신문화, 이 어마어마한 문화를 통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딱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3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문화, 여러분, 영화, 연극, 뮤지컬, 책, 완전히 저들이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사실 거기에다 비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목사들도 보면 이념 갈등 조장하는 목사, 남북 갈등 조장하는 목사, 이렇게 동서 갈등 조장하는 목사, 이런 목사들 인기가 있어. 우리처럼 오직 복음만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는 목사는 인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조회수 보면 모릅니까? 조회수 보면 인기가 없다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도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를 어떻게 하면 올리겠냐, 그런 그 얘기를 한 목사도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주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그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목사 인기가 올라가.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니까. 실제로 막 신비주의 조회수 올라가요. 눈물 흘리면서 밥 해주고 율법주의 조회수 올라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면요, 조회수 안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뭐 그냥 손만 보여주고 막 그냥 뭐 썰어가지고 뭐 집어넣고 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하는 그것만 해도 뭐 200만, 300만 이런 게 올라가요. 어찌하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썰어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몇백만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 조회수가 그러면 그렇게 안 올라간단 말입니까? 우리 랩런트들하고 제가 의논해가지고, 부목사하고도 의논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주는 그 이렇게 유튜브 내용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보려고요. 목사님 정신이 왜 돕니까?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쇼트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살을 왜 합니까 사람이? 그 간단하게 한 몇 분 만에 답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좀 이게 뭔가 영적으로 좀 소통이 되는 랩런트하고 한번 해보려고. 우리는 지하실에 이렇게 녹음실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 얼굴 처음에 안 나오게 좀 얼굴 나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얼굴 나오면은 약간 부담스러워요. 인상 팍팍 쓰면서 하니까 부담스럽지. 근데 이게 얼굴 안 보면 인상 쓴지 안 쓴지 잘 모르잖아. 탁 또 듣는데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튜브도 얼굴 안 나온 게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차라리 얼굴 안 나오는 게 얼굴 쳐다보면 뭐합니까? 탁 내용만 아주 탁 간략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미디어에 정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정복을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진짜 이 미디어를 이제 말하자면 이 정복해 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데 만들어서 실제로 미디어를 정복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 이게 너무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짧게 설계 한 30분 들으라면 누가 듣겠어? 잘 안 들어. 요즘 듣지를 못해요. 3분밖에 못 들어. 많이 들으면 3분밖에. 설교를 3분 할 수는 없잖아. 3분짜리를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솔직한 얘기로 저는요 이 열차 철길에서 죽으려고 살았거든요. 실제로 진짜 그 하나님 은혜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만약에 철길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다, 저는 그냥 지나가지 못하지요. 난리 피우지. 큰일 난다 이 사람들아. 이게 나오라고 난리 소리치고 난리 피우지요. 왜? 철길에 죽으려 살았거든. 만약에 물속에서 이게 물에 빠져 죽으려다 산 사람이요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가 그런 이제 은혜를 안 입었어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악한 인간이 누구겠어요? 가장 모질고 악한 인간이요. 저 물에 빠져갖고 이렇게 물에 빠져서 아이가 허적거리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이야. 영적으로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내가 답이 없는 것도 아니야. 힘이 없는 것도 아니야. 건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냥 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진짜 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이 후대 문제,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다 놓쳐버리도록.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렇게 만든다니까 진짜 사단이. 그래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을. 엊그제 유성 가수 또 자살했잖아요. 연예인들 무슨 김수현이가 어떻고 김수현이가 어떻고 그게 어디 지금 드러나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그럼 다른 사람은 멀쩡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 멀쩡해요? 아니잖아요.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인사만 하면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계속 썼어요. 계속. 우리 주라는 말은요, 나의 주인 그런 말입니다. 예수란 말은 이제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창세기 3장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소리는 영원히 해방되는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는 운명을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깨달은 순간 믿어지고 누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남은 운명이요 다 바뀌어 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3장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남은 운명 뒤집어 버려야 돼요. 진짜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의 오래된 가정, 가문의 영적인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답과 결론을 내릴 때 사단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항복을 해버려야 되거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으면요, 사단이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더 이상하고, 40년 하니까 더 이상하게 돼버리고, 50년 신앙생활을 했더니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내가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끝이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현재 문제 끝이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문제 끝이잖아요. 미래 문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가정 가문의 운명까지 완전히 바꾼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운명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뭐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이 사람들처럼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딱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운명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 응답이 와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바꿔버리면 돼요.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요셉이 영육간에 완전히 새로운 이제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린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만 바뀐 것이 아니고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신분 권세 찾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고 내가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군지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옛날 것은 다 버려버리고요, 새 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옛틀은 다 깨버리고 새 틀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 것이에요.
남편한테 나는 새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네가 뭐 새 것이냐? 이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거울 쳐다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분이 바뀌는 날 영육간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원래 그 생명과 사명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려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쳐다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영세 전부터 애정하셨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한테도 자신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거울 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의도와 목표를 놓고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고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신분과 찾아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진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나의 신분을 바꾸고 가는 곳마다 나의 현장을 이제 세워버렸기 때문에,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의 신분을 찾고 나의 이 현장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가지고 모든 걸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살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여러분 가정, 직장, 이제 산업, 학업이 하늘의 축복과 연결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연결이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면 끝이 난다.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이제 이 학업이요, 이제 하늘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이 하늘의 축복과 이제 연결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노예도 감옥도 감옥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가 되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목동 생활이 하늘의 축복과 연결이 되니까요. 왕 중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게 빛의 경제, 따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순교동 경제, 따로 경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경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경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로 경제를 주셔야 돼. 순교동 경제, 하나님이 복음 전도 때문에 순교동 경제를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부 예배는 축복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거나 이렇게 병든 자들은 병에 걸린 이런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서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전과 세종에 3,000지하 운동 일으킬 교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러분 이렇게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을 파고 기본을 제대로 파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부풀리거나 속이지 말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막바로 큰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 그거는. 어디 막바로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제대로 해버리면요, 안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부는요,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강철 왕 후계자가 됐잖아요. 원어메이커는요,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복음 가지면 그렇게 돼. 복음 가지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냥. 가서 일만 제대로 하는데 역사 있나뿌려, 그냥. 성령의 인도 받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본다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라는 300%가 딱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그렇게 딱 하면 돼요. 여러분 캠프도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딱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자주 쓴 말입니다만은 사무엘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다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얼굴 책임져야 됩니다. 시달리고 앉아 있으면요, 절대로 이 전도 할 수 없어요. 인상을 쓰고 있어도 시달리지는 않아야지. 인상을 쓰고 있어도 시달리지는 않아요. 그래야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저 사람한테는 답이 있다, 이게 쓰여 있어야 돼요. 저 친구한테는 답이 있다, 이게 쓰여 있어야 한다니까, 얼굴에. 평상시 삶도 중요하지만 딱 얼굴에 쓰여 있어요. 답이.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얼굴 쳐다보니까 여호와를 이제 다 믿는다 하잖아요. 얼굴만 쳐다보고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 절대 아니에요. 얼굴을 쳐다봤더니 다 상대방이 시달린다. 전도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보기가 싫다. 전도 안 되죠. 당연히 전도 안 되죠. 아침에 봤더니 또 보고 싶어요. 점심 때 또 보고 싶어.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의 신분을 바꾸고 나의 신분을 찾고 나의 현장을 세우면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이 말하자면 캠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저는 진짜 잔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나이가 4학년이 다 되는데, 그 잔소리 한다고 듣겠어요, 그래? 한마디 다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물어보길래 그냥, 이래 됐어. 그래서, 도통 메시지 흐름을 안 타는구나, 속으로. 이렇게 메시지 흐름을 좀 타라. 네,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 흐름 좀 타라. 메시지 다 나온 거거든, 그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이 흐름 속에만 있는데, 8월 달에,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8월 달에 이렇게, 더블 자실 때, 신학생, 캄보디아 신학생 7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숙소는 저기 이제 감남원이라고 이렇게 천안 원내석에 이제 감남원 RUTC 거기에서 거기 하고, 토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뭐 여기가 뭐 우리가 우리가 뭐 미션홈이 좋다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토요일 날 핵심 산업성 핵심 다 보고 여기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렇게 스케줄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흐름 속에만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 뭐 캠프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흐름 속에만 있는데 응답이 저절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말씀 성취 기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선교 이제 캠프 포럼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모늘 팀이다 그래요. 다른 게 사모늘 팀이 아니고 그게 사모늘 팀이요. 사람은 누구나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마음이 담긴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난 대로 말하고 마음에 이제 마음 가는 대로 갚으려고 그럼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뭐 유행가에는 뭐 마음 가는 대로 가라고 하는데 진짜 그 큰일 나요.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성령의 인도받으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럼 속에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선교의 그 캠프의 흐름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캠프의 포럼이 저절로 되어지는 사모늘 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의 이제 신분을 찾고 나의 현장을 세워서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이제 선교 흐름 속에서 사모늘 포럼이 되어지고 사모늘 팀의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